아닙니다. 또 많은 도전이 있는데 우리는 어제 우리 김영희 박사님께서 유럽과 이 동방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면과 또 좀 이성적인 것, 그래서 언약과 또 성화 과정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아까도 잠깐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저는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 사전에서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 스스로 있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적이다, 아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라는 게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가 많이 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거 우리가 서로 인정해 갈 때, 근데 정서적인 것은 그 어떤 민족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또 어떤 의식이었고 사고였고 문화였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역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왜곡시키려고 해도 역사는 수행학이라고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학문적으로 아무리 힘있는 왜곡시키려 한다 해도 그 민족의 그 선조들의 삶의 문화, 생활상 그 안에 정체성은 왜곡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서라는 표현이 결국 우리는 지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적이다, 이렇게 저는 아예 정의를 내리고, 왜 우리 정서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만큼 더 친화적 하나님, 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렇게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심한 탐구를 다 해갈 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우리의 노래만, 우리의 소리, 아까 소리 말씀하셔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 쪽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언어가 흉내낼 수 없는 친하나님적인, 친자연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신자가 가사를 쓰고 누군가 곡을 붙여 노래를 한다 해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시죠, 시가 음기를 붙여서 노래말이 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친화적이죠. 그죠? 그 자연 친화적인 것을 하나님 편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돌이켜보면 거의 복음입니다. 그런 민족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민족 속에 흐르는 성경적 언어와 경도 문화 영향력이 있다. 다 전할 수가 없고 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시, 지금 우리가 저 시기가 아니죠. 40분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8시 반이죠? 네. 9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신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20분 남았을 때 신호 보내주시기,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문화 속에 우리 몸에는 우리의 것이라는 고백,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전통적인 문화, 관습이나 풍습이나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종교적인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모든 문화가 반기독적 정서가 사실 우리 민족 속에 대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 속에는 전혀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것으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일까? 우리가 목사님은 사실 여기서도 다 모든 걸 배웠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고대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목사님들 스스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전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흐르는 히브리식 사상과 경교로 인한 영향이 민간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 즉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과 또
경교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경교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나? 우리가 모세오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나?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삶이었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민족이었지만 우리의 사상, 우리 정체성은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그대로 그러고 녹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높은 차원의 세상 학문과 지식 그리고 신학적 입장을 잠시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학문이 아니라 순수했던 실제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문화, 우리 시대 문화가 되었던 나의 어떤 그 등잔 아래 또는 우리 등잔 밑을 들여다보는 그런 원시적 복음, 태초라는 자리로 가능한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살아왔던 정체성을 남은 생활선을 보면서 우리 민주적 흘러내리는 역사들을 좀 조명할까 합니다. 그래서 회복,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식과 학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선조들의 그 실주를 위한 삶의 방편이었던 인생과 삶의 수레바퀴는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학습장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도구가 실제적으로 내가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 앞에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학습하는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회 조직 안에는 학습 체험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본향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서를 대변 못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학습의 장이다, 체험의 장이다, 배워가는 장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 본질적인 뜻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야. 이 목사님, 우리 선조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된다는 것이었겠습니까? 나는 그 배움은 주권자, 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학습의 장이다. 예?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이 세상 구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들이 너와 나다 우리다. 뭐 사실 이거 우리가 의식적이지만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학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유식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좀 거칠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다, 자녀들이다. 그거 기본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그래야 내 왔던 모습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서 하든 어디를 가르쳐 철학적인 질문 앞에 신학적인 차원으로 높은 차원의 학문으로 하나님 주권의 학문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투박하지만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순수하면서도 투박하면서도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이런 투박함 속에 좀 더 원시적인 신앙, 원시적인 복음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해답을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인스턴트죠, 인스턴트. 사람이 만드는 학문 속에 하나님의 본질, 진리는 있겠지만은 세상의 학문의 옷을 너무 많이 입혀버렸다는 거죠. 지식의 문. 그래서 조금 더 초박하던 원시복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이제 본질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생활 자체가 이 생활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나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세대를,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의 세대로 저는 감히 공격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줍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속에 우리 민족의 참 좋았던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 우리 민족의 을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미풍양속이나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불교적인 것들,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좋았던 우리의 을이 정체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급격하게 우리가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는 옛날 로망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일제, 미제 사실 로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우리가 동경했던 어떤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전혀 정리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모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거슬리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정체성, 너무나도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하나님적이었던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세, 우리 정체 안에는, 우리의 사상들 안에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하나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은 다시 돌아가자, 회복하자, 말씀의 회복, 뭐 예배 회복을 엄청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회복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왜? 너무 변질된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어디로부터 무엇이 변질되기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말씀은 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때 태초로부터 다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 가야 된다는 가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할 때 저는 상당히 가장 친자연적이고 친하나님적인 친한국적인 복음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왜? 우리 정서 안에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 정체성,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토라 안에 있던 율법으로 주셨던 모세오경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삶에 녹아있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했던 게 하나님을 잃어본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우리가 학습되었다. 자연적으로 학습되었던 그런 정서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녹아있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면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이 특별히 예수적인 것이 동양적인 것으로 훨씬 더 우리 문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 안에서 예수를 전가하고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무서움들이 깔려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멀리서 가져오지 않아도. 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진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해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삶 자체를 이해를 시켜주면, 적용을 시켜주면 빨리 이해를 하니까. 우리의 오늘날 복음은, 우리는 어찌 보면 복음을 약간 서양식으로 좀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나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토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자, 그러면 이 문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는 제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폴체르는 문화신학자입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제,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 쉽게 우리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의 대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대는요, 문화라는 것을 감히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도 전부 문화라는 매개체가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우리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공유를 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우리끼리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의 선을 넘어서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우리끼리 행복해 했던,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눴던 이 행복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공유하면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혔던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왜? 종교가
문화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화의 뿌리는 종교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 고도 1000년, 6,500년, 1,500년 역사가,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삶이 이 앞에 기록이 있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될 때 무슨 영향을 받고 결단하겠습니까?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발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선교 사님들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본래의 정체성은 유일신 삼위 하나님 삼신 사상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조금만 이것을 빨리 알고 이런 문화를 지도자들이 우리 이웃들과 공유하고 나누었다면 아마도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어떤 삶의 이유 앞에 범민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그들 옆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요? 철학관이나 무당이나 절이나.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문화를 주다지 못한 실패였다 이 말이죠. 그럼 문화를 주다지 못했다 하니까 조금 우리가 생소한 언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 문화라는 거, 그럼 이게 사실 정체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볼틸리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는 문화의 실제,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 쓰는 언어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표정 하나가, 눈빛 하나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각인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좋을 때는 사람 다 좋죠. 그런데 불편한 이유 앞에, 못마땅한 이유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기분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언어를 쓰게 되고 표정을 짓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어떤 삶의 이유 앞에 섰을 때도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후덕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그들의 화풀과 화목의 내신으로 섰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서,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스스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이 이끌어서 지도자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은,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지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내가 말씀으로 지도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확실하다, 내가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이 그런 문화의 모습을 입혀간다는 거예요. 그런 족적들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족적, 거룩한 족적을 많이 남겼을 때 모든 세상 이웃들이 그 족적을 밟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서 다닐 데가 없어요. 전에 가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남기는 흔적을 밟아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실체의 문제. 그래서 기독교의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자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문화융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이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문화융성.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느냐 받았느냐 오늘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칼빈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상용을 주장합니다. 창조 세계와 문화의 영역을 하나님 주고 나타낸 장이라고 하였다 정리를 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적 사명, 그 다음에 문화의 영역을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 말씀대로 된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그지, 우리의 그런, 우리의 생각, 가치 이런 정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뭐죠? 살아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위로 예수라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좀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새로운 힘이 되겠다. 그러면 살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넘어가고. 자, 그러면 하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지금 이 문화를 다시 옷을 바꾸니 하늘 백성 본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자료 회복해 가는 것이다. 전속민족자를 가자는 겁니다. 이 앞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미난 발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민족이 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아무리 노래를 하지 못하는 음치라도요, 노래 연습장 가자 이러면 노래방하고 노래 연습장이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목사님들은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노래방은 음주 가무가 통용되는 데입니다. 합법적으로. 노래 연습장은 그게 우리가 음료수는 가능하지만 다른 어떤 술 종류가, 알코올 종류가 많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흥을 그렇게 즐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근데 노래 연습장은 출입할 수, 목사님 노래 연습장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믿음 좋고 신실한 세상가요 하나도 모를 것 같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가요 한국어 님이여 님이시여 찬양하리 이 부르는 거 알고 있다는 게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들? 찬송가를 전혀 소리내서 안 부르던 집사님이 여전대회가 어디 기간으로 이제 행사 때문에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 어르신들하고 한바탕 그냥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 여집사님이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따라갔는데. 근데 그게 하러 갔는데 그 노래방 키를 딱 쳤는데 먼저 선두주자 한 여집사님이 나왔는데 이분이 찬송할 때 찬송가 소리가 옆에서 들어도 안 들린다 할 정도로 그냥 시선을 멈추고 노래를 못하나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조민미가 누군 줄 아시나요? 조민미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돌아가시는데 제주도 출신의 가수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 생일 잔치하면 어디 갑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맛있는 거 해주면 하면 아이들 그 다음 2차로 어디 가죠? 진정은 목사님 진짜 모르십니까? 집에서 먼저 이제 생일 잔치 해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2차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갈까요? 한참 우리 노래방 노래 문화가 있을 때 2차는 아이들도 노래 부르러 갑니다. 지금까지 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연습장에 이렇게 가기 어려우니까 그 뭐죠? 천연대고 가서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딸이 미국 좋은 딸입니다. 오해하는 신발 우리 딸이 좀 힘드시. 엄마, 아빠, 거기 가자. 아무도 난 안 가고 듣기만 해. 딸을 위로하는 마음에 가자. 천연제니까 천연 몇 곡 나오죠? 그죠? 몇 곡 불러니까. 그래, 한 3,000원. 그래, 엄마도 노래 잘하니까 엄마도 노래하고
아버지 노래 잘하니까 아버지 노래하고 딸도 노래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기분 어때요? 조금 후련해요. 노래는 우리는 그저 자라날 때 가요가 부르면 재밌는 것 같이 배웠잖아요. 그저가 무슨이다? 가요가 부르면 재미가 무슨 그 재미는 안 돼. 가요 부르면 재밌는 겁니까 무슨? 문화죠 문화. 여러분 가요 부르는 걸 죄라고 정의하면요 우리 세상 공부하는 것도 죄죠. 학문의 문화, 노래 문화라는 이름을 딱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 참 뭐라 부릅니까? 그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내로남불. 모든 것을 문화라는 이름을 접근하면요 죄를 짓는 다시 말해 악한 것 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면 저기 세상 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저 연예인들, 예술인 연예인들은 그 사람은 제 성공에 쓴 사람들입니까? 어떤 배우는 그 연기하는데 배역이 무당역을 맡았는가 봐요. 그 자기 심신하다고 무당역이라고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후회했다. 믿어 성장하고 나서 후회했다. 역할을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이 옳고 그러다는 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죠. 자 우리 보세요. 대한민국 노래가 우리 집사님은 그 춤을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노래가 지금 어느 날부터 트로트가 대세를 이루어갑니다. 그죠? 제가 2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트로트가 참 대우를 못 받았어요.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대한민국 트로트가 뜰 거라 했어요. 진짜 떴습니다. 왜? 우리 정서, 우리 정체를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우리 가라. 우리 민족 속에는 흥에 있는 마음에 한도 있습니다. 한. 그래서 우리 노래가 왜 트로트나 가락이 왜 우리 민족 속에 맞겠습니까?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노래거든요. 거기에 한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그 사랑의 간에 다 깃들여져 가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가요도 우리 보험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겠죠. 가사만만 좋다 해서 어떤 그게 복음적이고 노래가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노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러지는 뭐 찬송가나 복음성들이 사실은 트로트 장르나 민요 요즘은 조금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가락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락 중에 국거리 장단이 있습니다. 그 국거리 장단은 어떤 걸 국거리 장단이 합니까? 국거리 장단은 우선 구달 때 썼던 음악 아닙니까? 그럼 그게 그들의 고유물입니까? 구달 때 치는 북이 무당들의 소유물입니까? 구달 때 치는 북이 교회 음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기타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음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때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아노만 치고 음악 하다가 교회 음악이 지금 뭐 세악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악기만 들어오니까 조명까지 쏘고 가는데 옛날 같으면 이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좀 다락인 겁니까 이게? 우리는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 정체성이 많이 또 자리 잡고 있었던 유교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와 상관없이 유교적인 발상 때문에 우리가 배제시키고 배경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것을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도배를 해서 복음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주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꽃이 불교 소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 문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 뭐 저래 아닙니다.
문화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는 깊은 한 흥이 입술에 흐르거리는 목조 있는 노래, 목조 있는 노래로 다양한 삶을 이루는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눈물과 웃음으로 승화되고 치유를 얻고 위로가 되었고 다시 시작을 준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 여기 우리 지금 학문에 음악 치료서가 나오죠. 미술 치료서가 나오죠. 우리 기독교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 기독교가 하지 않으니까 세상 학문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님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었던 겁니까? 인간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 제자고 배제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본질이죠, 본질.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죄니까 그렇게 부르면 죄니까 부르지 마라 라고 가르치면 잘못 가르칩니다 이 말이죠. 문화를 주도하지 못했다.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리하게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걸 했습니다. 님과 함께 남진 장로님이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서가 왜 친자연적이고 친하나님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올립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 이 가사를 쓸 때 저 푸른 초원 뭘 생각하면서 저 푸른 초원을 썼냐 이 말이죠. 썼겠냐 이 말이죠. 저 푸른 초원 그림 같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늘의 자리, 태초의 자리가 그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로망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그래서 노래말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우리는 저기에 있다는 거죠.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고 힘서 8.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사랑하는 그님이 오래 살아봐야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한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가 한갑을 넘기지 못하고도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갑을 대단하게 했던 우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100년 정도는 어찌 보면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저걸 아마 소망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 그 전도서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로망으로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멋쟁이 높은 빌리고 시대 중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것이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안에 사는 모든 수고 좀 남을 보는 것에 아름다움이 그의 목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신 너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절개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영혼을 사모하고 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거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필요를 다 주신 것이죠. 반대볼 초월도 민감이 나는 좋아하는 민감도. 그럼 이 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본질의 님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님의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원인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을 통하여 우리 역사가 됐다. 그럼 우리 역사가 된 문명과 문화를 무지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노래 가사 말을 이것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풀면은 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럼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개사를 해서, 가요를 개사를 해서 부르는 누가 질문을 했던 거 같아요. 가요를 개사를 해가지고 하늘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누가 질문을 국민일보에 했던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의견을 한번 들으십니다. 개산 가요를 개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노래를 개사를 해가 불렀어요. 이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많이 말해야 됩니다. 괜찮다고요. 아, 괜찮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조선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경교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받고 사는 비결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거제도에 살면서 저는 제가 거제도에서 피난민의 의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피난민 의사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농사 한 평도 저는 없었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님이 거의 무료로 이렇게 약 30, 50리길 변방에 그 당시 뭐 등이 있으니까 기름이 있어 불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거제도 그 당시 지금 삼성조선 그 건너편 바다 안쪽으로 가면요 진짜 낙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좀 살아가는 어떤 도시하고는 약 20년 정도 좀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되는 서울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저보고 물어봅니다. 아니 이 목사는 올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살던 인생을 이야기하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낙후된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리고개라는 그런 어떤 삶의 문화를 직접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거든요. 이 지금 반모토기 투표용도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 이사를 죽지 말아라는 거, 우리 유교 목사님이 경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자랐어요. 신명기상 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갑을 내어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마찬가지 쭉 전개되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보다 연배가 되는 분들도 이걸 문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투표용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해왔습니다. 그 목사님 그제 연천 오비에 기성에 오비 교회가 있었잖아요. 오비 성교입니다.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교회를 피난민들이 지었습니다. 그 피난민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예. 그래 이제 지금 오비가 나눠지가 너무 힘이 없어 엉망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생활의 문화가 그건 어릴 때 알았어요. 왜 우리 여기도 이게 있지? 그때는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뭐 이거 와 진짜 신기하네. 물어보고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세월 연서가 세월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런 이야기들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상으로 주신 율법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삶에 녹아있는 걸 난 수없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집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요. 맞다. 처음에 무슨 소리 하노 이러다가 무슨 소리 하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러다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흔히 아는 가치박 사상. 뭐 가치박 사상은 뭡니까? 감 다 따지 마라. 새도 먹어야 되고 이 사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아 가구들. 예. 그런 이유들이 오늘도 이런 가치박 사상은요 어디에 녹아 있느냐면요. 지금 이제 농사가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집에서 이렇게 뭐 감나무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런 사업적으로 이게 요즘은 가수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당근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뭐 그다음에 양파나 이런 걸 이제 뭐죠? 이제 농사지사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이걸 수확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저쪽 능리에서 하는 중간 도매상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작업을 해갑니다. 해가는데 거기에 그 남겨놓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딱 밭에서 딱 빠지고 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을 들고 가지고 담아납니다. 뭐 나무 같은 거는 갈아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물론 상품이 안 되니까 버려두고 가겠지만 이런 정서는 결국 우리 민주주의 정서에 녹아 내려왔던 이유들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걸 많이 보고 삽니다.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밭에는 들어가되 남의 밭에는 들어가되 먹기는 먹되 가져가지 마라. 따서 담아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도둑질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그거 뭐 우리 정서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동지동족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들인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동지날에는
죽었던 해, 다시 말해 가장 짧았던 해를 죽었던 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가장 짧았던 해, 다시 솟에 보완한다.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동기를 지나면서 분기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의미로 새알, 해알이라고 씁니다. 해. 예. 처럼 넣었는데 나이만큼 새알을 먹는 풍속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동기 때. 팥죽에 새알이 들어가는 풍속을 살펴보면 동이세족, 이 소금체시족인데 이 사람들을 붙일 이름인데 고려 때까지 새는 해를 뜻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국신화에도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수수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국을 사용하는 거. 김정은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자, 불이에요, 그냥. 우리가 애쉬 히브리어로 불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이 불을 상징해.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제 히브리 언어입니다. 다른 걸 앞에 제가 빨리 정리했던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생활 언어가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학문적으로 배웠던 게 아니잖아요. 생활 언어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이유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 행위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뭐 우리 밥을 짓고 뜨기 전에 십자가를 걷는 행위 이런 건 다들 아시니까.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습니까? 개구리를 기절시켜 놓고 풀을 가지고 풀을 그 개구리 모에다가 십자가로 따기를 해놓으면 개구리가 살아나는 거. 나 시골 출신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어릴 때 놀이 문화가 없어요. 시골에. 그게 신자연적인 놀이 문화가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 놀이를 하고 컸거든요. 자, 여기 애쉬가 나옵니다. 강한 자, 우리 애쉬 할 때 우리 어른들 뭐랬어요?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뭐 불편한 거 하면은 우리가 이걸 뿌리칠 때 애쉬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애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언어인지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애쉬 우리 선조들이 썼던 언어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히브리 언어의 불을 상징하는 햇불 언어가 불 쓸 때 애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 꿈나무들이 이제 애쉬를 안 하고 그 뒤에다 한자를 붙이더라고요. 바밤바. 애쉬 바밤바 하더라고요. 바밤 빼고. 그러겠어요. 그럼 지금 문화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막 불편하게 만들고 막 좀 힘들게 만들고 뿌리칠 때 애쉬를 쓴단 말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저 목사님 고신이잖아요. 고신처 옛날에 박창환 목사님 사상교회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박창환 목사님한테 3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명. 그 당시는 국제상사가 있어가지고 산업전대회가 엄청나게 해서 국제상사가 사상교회가 엄청난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300명이 세례를 같이 받았는데요. 제가 학생인데 300명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세례정서 대표자가 됐습니다. 박찬 목사님이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어여쁘게 본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새벽기도 갔다가 학교 가고 새벽기도 갔다가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예쁘고 우리 어머니가 사상교회에서 평생을 고신보다는 전도사님을 계시다가 하는 부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5가정씩 항상 5가정 이상의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유명한 전도 강사가 돼서 다른 시기였는데 우리 어머니 영적으로 저한테 많이 와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인데 특히 또 이북에서 이렇게 귀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게 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지금 그런 흉내를 아무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성님 때문에 제가 이런 하나님 신비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이런 목회도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 민간 사상에 무당이 칼을 들 때 애쉬 솔레에서 던지면 병자가 낫는다고 무당들이 합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부정을 물리치거나 악기를 쫓을 때 애쉬하고 소리를 치고 칸나물을 뿌리는 행위들 많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금 뿌리는 행위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집떠나는 고생이다. 이 집떠나는 고생이란 말이 우리가 집떠나면서 죽게 된다, 죽는다. 집 나오면 죽는다.
뭐 이런 고백들을 우리 사상소에서 많이 합니다. 그죠? 고생들이 아주 죽는다는 거죠. 집을 떠난다. 부모의 품을 떠나면은 고생한다는 거죠. 죽을 만큼. 우리가 뭐 강자 이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나게 재미난 걸 봤어요. 우리 문화에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할 때 개고생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그런데 이 개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2000년 전에 썼던 언어가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걸 개고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해야 되는 게 이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쓰고 있구나 이 언어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와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개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개무시라는 단어가 그 개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자유롭지 못한데 개고생한다는 말로 다시 우리가 지금 해석돼서 쓰고 있다는 게 과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 쪽에서는 까불면 죽는다 소리 많이 합니다. 까불면 맞는다, 까불면 죽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까불다는 것은 경상도에서 까불다 하지만 실제로 언어를 풀이하면 가스 분다 이야기입니다. 가스 분다. 뭐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야기죠. 마지막 가장 마당에서 하나님 키를 들고 예수의 키를 들고 치죠. 킨다 하죠. 그죠? 키는 어떻게 돼요? 죽정이는 불에 알고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까분다는 게 어떤데 우리가 까불면 죽는다 이런 소리 쓰느냐면요. 위치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냐고. 옳은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맞다고 막 우기고 주장할 때 그때 하는 말이 까불면 죽는다.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들이 지금 까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언어 속에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게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왜 성경적인 언어를 생활 언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민족인데 생활 언어에 쓰고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한번 복음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영 다르다. 이건 전국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목사님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아니라 생각하고 일반인이 대화하는데 어떤 목적을 하나 놓고 같이 이야기해. 이 보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친구 사이에 니가 내가 영 다르다? 영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해력이 완전히 다르죠. 육을 쫓는 자와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가 어떻게 같은 풀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어는 영 다르다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생활 언어가.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이런 언어가 우리 속에 나온다는 상상 어느 민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의 언어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고백이 생활 속에서 언어로서 나와지겠냐. 그것은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에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자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죠? 서로 아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를 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언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그 다음에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노는 물이 다르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미소 언어로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노는 물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노는 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거, 우리가 가야 할 거, 우리가 써야 될 거,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발상이. 그 노는 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들은 죽음의 물에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잠시만요. 회사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들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넘어갔다. 왜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한 집에서 두 종교가 딱 등장하는 순간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죠?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유일신 사상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석가를 불렸던 뭐 어떤 자기들이 만든 어떤 우상을 섬겼던 간에 종교가 조개가 되면 안 된다는, 오직 하나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유일신 사상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는 흐르고 있을까? 우연히 보고 넘어갈 때 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히브리 언어와 우리말의 공통, 주로 이제 경상도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영동우 박사님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저 히브리 언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 속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사전을 만들면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와 히브리 언어가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 언어하고 우리 특히 경상도에서 많이 녹아 있는 언어들입니다.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자, 타어프카. 회역을 타어프카랍니다. 타어프카. 우리 경상도 언어가 타어프카. 타어프카. 똑같은 의미의 언어입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일단 생각을 넘어갈까요?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이 합학에서 파생된 말인데, 선하고 참된 것을 고의적으로 고귀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폐역하니까. 앞에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하고, 그죠? 거짓되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그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엎을까?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폐역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찰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건져내리라는 단어가 나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찰. 이 나찰이 제거하다, 낙하치다, 어떤 억압의 상태에 해방시키다. 그 억압의 상태에 해방시키다. 우리가 낙찰을 받다 합니다. 낙찰을 받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경매에 붙이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한 분이 그걸 경매에 신청해가지고, 그죠? 낙찰을 봐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려놓는 그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는 그런 이유. 그래서 이 낙찰이라는 우리 언어하고 똑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당신에게로 낙찰되었다. 회복, 자유, 곧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낙찰. 자유를 다시 해준다는 겁니다. 낙찰.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셈의 힘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셈의 힘. 이 셈의 힘이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셈의 힘이. 자, 그런데 경상도 방언에 셈매가 있습니다. 셈매. 셈매는 우리가 기름 묻는 운물입니다. 운물인데 그걸 셈매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가 심리를 대가면은 멸치 어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심리까지 오는데 이제 이걸 메고 온다. 장작 있죠, 장작. 왜? 멸치 어장은 멸치를 삶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넣어있던 아주머니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무 장작을 이고 멸치하고 바꾸려고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 우리가 짓궂은 장난을 합니다. 그때는 놀이 문화가 그럴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길에다가 땅을 파고 함정을 만들어놔요. 좀 그런 아이들, 짓궂은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게 만드는데, 그래서 자기들 좋다고 뛰어놀고 그래요. 옛날에는 좀 그게 참 순수한 거예요. 말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고치해가지고 이제 심리를 넘어왔잖아요. 산을 넘어서. 심리를 넘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물, 셈매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이 주례바가 물 한 모금은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게 셈매의 힘입니다. 셈매의 힘. 그게 우리 경상도에서 우물을 셈매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나가 히브리 언어로 명체를 이야기합니다. 비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요 설명을 하고 나서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이 비나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나타내는 이 호크마, 지혜죠, 지혜. 지혜가 이렇게 병용되어 사용되는 언어도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명찰 많이 병용되어 사용되지 않습니까? 비난데 잠언 5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려운 네 명철을 의지하거라. 이 비난은 명철은 통찰력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자, 우리 무속신앙이나 우리 민간 사상 안에 많이 빌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합니다. 그 비나가 뭘 빕니까? 그들의 성경의 신으로부터 통찰력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 명철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어원적으로 돌아가면 기도합니다가 맞을 것 같습니까? 비나이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히브리적으로 가자면 비나이다가 맞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유가 우리 민족 속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서 이 시대로 돌아서 우리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적, 원래 이스라엘적인 문화는 다 놓고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 와서 서양식으로 개혁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김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것은 많이 우리는 없어졌고 유럽화된 기독교 우리는 그걸 많이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땅을 돌아보니까 동방 우리 땅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신이고 우상이고 밀어냈던 다른 종교 안에 샤머니즘 안에 원래 이스라엘적인 모습들 우리가 개혁되면서 2000년 동안 유럽으로 돌들 때 이미 버렸던 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뭐라고요? 우리 게 아닌 줄 알고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 거더라 이거요.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알아야 회복을 시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나이가 똑같은 의미에서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카나 히브리 동사입니다. 부정명령문인데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카나라는 단어가 잘 아는 거 경상도에서 말할 때 공부해라 안 카나, 지금가라 안 카나, 쫓아오시면 안 카나, 카나 쏠 때 안 가지겠어 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분노했을 때 뒤에 카나라는 단어를 경상도 사투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절 받으시고 자기가 안 받으니까 아벨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하잖아요. 화를 거두어라 합니다. 사단이 네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가인은 거두지 않고 결국은 그 분노가 누구한테? 동생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분노. 그 분노가 카나입니다. 그 분노는 죽음을 불러온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 쓸 때, 카나 쓸 때 분노하는 단어의 뒤에 카나가 들어가거든요. 경상도 사투리. 집에 가라 안 카나, 공부하라 안 카나, 말 좀 잘 들으라 안 카나. 그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고 마음이 바쁘다 안 카나. 그 다음에 토해봐. 히브리 언어가 토해봐.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가정은 혐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고 거역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자, 이걸 시간에 좀 빨리 정리해야 돼요. 우리 언어에 속이 답답합니다. 뭔가 얹힌 것 같아요. 편하지 않다는 게 뭐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민간용법으로 토해라 하잖아요. 이 지금 미워한다. 이게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 답답할 때, 깝깝할 때 토해내라 하잖아요. 예. 그 의미의 단어가 토해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는 그대로 우리 속에 왔어. 우리 생활 언어로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토해내야 자유를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조사관은 우리 경찰들이 뭘 합니까? 빨리 토해라. 야, 여기도 토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쓰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겸손한 자를 아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아니. 히브리 언어가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을 히브리 언어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겸손한 자를 아님이라고 합니다.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언어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 온순한 자, 거룩한 자는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참 많이 겸손합니다 하면은
그래 맞습니다. 내가 겸손합니다. 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사님 정말 참 겸손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아이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자연 친화적인 더 하나님적인 언어를 정서적으로 쓴다 했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 주고한 대화가 우리의 모든 사상을 정체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옆에 들어가보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의 다른 언어들에서 흉내낼 수 없는 단어들이 우리 민족 속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절 무식의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는 이 언어의 그 함축된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썼을까요? 배운 적도 없는데 별 말씀을 다 합니다. 여러분 별은 이스라엘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의 별이죠. 태극기가. 그렇죠. 그런데 별 말씀을 한다. 결국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별 말씀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모르는데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가르쳐 봤습니다. 밥을 넘어가게 이거예요. 그다음 우리 알죠? 실력, 힘을 넣은 실력 그대로 실제로 진실로 사실로 이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가 기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로가 아니 무엇이냐 이 말이죠. 실로가 다 아시잖아요. 실로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아닙니까?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언제? 실로가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언제? 말하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가 다시 그 예수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엘가나 가문이나 한나 가문이 어디 실로가 계신 거고 그 재단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보통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도 실제로 진실로 가짜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이 말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언어가 뜻이 일치되는 실로라다는 걸 쓰고 있다.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우리말 속에 녹아있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참마리가 말했습니다. 그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이 땅에 참은 없습니다. 누구만이 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참이죠. 사람 다 거짓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서에 들어갑니다. 참마리가. 그럼 그때 참마리가 묻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가 이 뜻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안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상이 그냥 녹아있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소민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맹세를 하잖아요. 하늘을 그 맹세할 때 마지막으로 제일 큰 맹세 뭐합니까? 하늘을 누구 하는 맹세 아닙니까? 누구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문화 속에 앞에 서로를 이야기 다 안 했는데 우리 속에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글자가 10개입니다. 자, 우리 놀이 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눈 감고 뭐합니까? 눈 감고 세죠? 10번은 안 세고 뭘 셉니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눈 딱 뜨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 자, 무화꽃이 피기 전에는 눈을 감았어요. 무화꽃이 피었다 하니까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거죠. 이 차이가 우리가 영적인 데 있어서는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그 무궁화를 누굴 상징할까요? 샤론의 수선화. 우리 민족의 꽃 무궁화는 샤론의 수선화. 그 수선화는 무궁화를 이야기한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럼 뭐죠? 우리 문화 속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딱 떴어요. 무궁화꽃이 피었다니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둠의 세상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이 문화 속에 영적인 진리가 예수를 증명하는 논리들이 우리 생활 문화 속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됐죠? 예. 100일교도 제사술 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고 마십시다. 그러고 쭉 이제 밑에 뭐가 있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내 말에 신뢰 벗어라. 룻기 4장 7절에 가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신뢰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됐다. 정명하는 전례가 됐다. 그럼 신을 자기가 물거나 교환하거나 자기 것을 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내놓을 때 하는 행동인데 4장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자기 차례가 친족간에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누구의 기업을 물자입니다. 나오미 루시 돌아왔잖아요. 엘레벨레 가문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재산을 한 매각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두 매일에 하나님 돌려버리고 루스 어머님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자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다시 기업 물을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았을까. 이제 그가 정해진 순서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나오미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재산이 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럼 자기한테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얘기로서 장군이나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주권의 포기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신발을 신고 나가니까 벗고 나갑니다. 내일어! 어느 아들이라고 네 발에 신발을 신고 있냐? 당장 발에 신을 벗어라! 나 같은 사람 사극이 좀 이어져요. 이게요, 그냥 우리 정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우리가 미국식은 유럽식은 입식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이게 하나님적인 문화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기나 불고 와서 모세가 그만 신을 벗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상견이라는 우리 식견을 가져갈 때 예의를 갖출 때 그냥 신발, 우리 요즘 신발 신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어. 이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동양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서였다는 거예요. 정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춘 정서였다는 거예요. 자, 주춧돌, 머릿돌 이야기가 넘어갔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의 돌제단, 돌무더기, 돌기름이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시골 가다 보면 그죠? 돌무더기 산에 콘서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무속 속에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지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어요. 짧은 시간에 이해식으로 설명이 필요했는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조금 우리가 인지가 되고 공유가 돼서 이것이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하나님을 잃어본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서, 어떤 유일한 사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들, 태도들이 우리 언어와 생활 속에 이미 녹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민족의 정체성에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다시 태초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특히 지도자들은 연구하고 또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그 습시기 위해서는 역사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고 내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고 간다.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늘 이 김국민 이웃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역사를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은혜를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라고 제가 강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